지난주 설교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그 신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이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 받는다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풀어 말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신다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 구세주 왕으로 마음에 영접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바로 10장 10절 인용했지만 다시 9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왕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두뇌에 저장된 성경 지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동의로 머리로 믿어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죠. 천국과 지옥의 입구의 차이는 불과 30-40cm라고요. 무슨 뜻이죠? 그 머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는 지옥에 가게 되고 마음으로 믿고 동의해야 천국 간다. 그런데 머리와 마음, 가슴의 거리가 30cm다. 목이 긴 사람은 40cm일까요? 네, 하여튼 그 정도 딱 붙어 있다는 뜻이죠. 머리와 가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또 거듭난 신자가 계속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마음이 더 깨달아지고 하나님 계신 그대로 경험적으로 보고 배우게 되고 잘 믿고 또 예수님 닮아 성화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5장 8절 예수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단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볼 때 얼굴에 수건질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일단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거울을 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얼굴에 수건을 쓰지 않고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그 베일이 벗겨지고 열린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변화될 수 있다. 성령으로 변화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고 신자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당연히 대인관계에 틀어짐이 있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지 못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믿음을 가지게 되겠죠. 히브리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한국 엘리야집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참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또 가족들과 성도들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분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쓴뿌리가 생기지 않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죄 없이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신 대로 뵙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다. 라는 엄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한 교회에 속해서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또 같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영적 성장의 상태가 다 다른 거죠. 왜? 말씀도 같고 환경이 같은데 각자의 마음이 열린 정도 또 정결하게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각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다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 있고 동일한 환경이 있다고 똑같은 게 아니다. 말씀은 같아도 복음은 같아도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마음이 얼마나 찢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다양하게 달라진다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복음과 믿음과 마음 이렇게 마음에 관해서 좀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신자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고린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게 다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밭이고 복음이 자라는 밭이고 추수하는 밭이고 또 전하게 되는 동력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님 안에 거하고 또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받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계속 성장하고 성화될 책임과 이건 특권이 있죠. 특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용서받지 못한 평생 지은 죄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지고 어둡고 양심은 더럽혀진 상태에 있는 거죠. 디도서 1장 5절, 1장 15절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게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져 있다. 또는 에베소 3장 마음이 둔해지고 굳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선포인데요. 거듭날 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신자들이 평생 해야 될 깨끗게 하는 과정을 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하셨다는 그런 과도한 뜻은 아닙니다. 그죠?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성령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받으며 성장하게 충분할 만큼 씻어주셨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을 살펴봐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우리 경험적으로도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생의 거듭남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여전히 있다. 계속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들 신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마음이 씻김을 받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도록 함께 하시고 이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주시지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협력하고 순종할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계속 어떤 동일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거나 너무 지나친 불신앙의 염려를 가지고 있어서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나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12절 형제 자매 여러분, 믿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가능성을 가지고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심각한 예가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있죠. 우리가 알기로 바리새인들, 복음서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기도를 항상 오래 기도했고 자주 금식하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거룩함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식과 열심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애를 썼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청결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지고 자기의 의로 가득해지고 또 남을 판단하는 정신이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책망을 심히 들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규절을 많이 외우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종교적으로 탁월한 행실을 가졌지만 그들의 마음이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케 한 그런 참 불쌍한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지난번에 설교 때 다룬 주제 마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 복음과 믿음과 마음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 정도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복음을 듣고 배우고 또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믿고 배우고 전할 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역할이 믿음에 바친 마음이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잠언서 4장 23절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마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정리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본론에 들어가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내가 믿기에 가장 심각한 고통과 갈등을 경험한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사람은 본문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사람 있지요. 특별히 본문 중에서도 7장 14절로 15절을 보면 거기 이 사람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율법이 선하고 거룩한 걸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기를 몹시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실상 때문에 심히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목할 사실들이 있는데, 첫째로 그것은 이제 본문에서 보면 처음부터 나라는 1인칭 칭호가 계속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14절에 느닷없이 우리라는 단어가 한번 딱 나오고 다시 나라는 주어가 계속 사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5절에서부터 그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 갑자기 현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이전까지의 동사들은 과거 시제로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9절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이르면 나는 죽었도다.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죽었도다. 그런데 15절에 들어서서 동사 시제가 현재형으로 바뀝니다. 15절 나의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현재형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 사실들이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시즌이 바뀌었다. 아주 놀랍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느 시점까지는 율법주의자,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회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현재형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보아질 수가 있는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의 기록을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이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어느 기간, 한정적인 기간 동안의 체험이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다음에 어느 기간 동안 체험한 내용을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지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용기를 내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과정을 거칠 후대의 제자들을 위해서, 후대 신자들을 위해서 어떤 경험이에요? 마음으로는 율법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육신 안에 다른 파워가 법이 있어서 번번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내적으로 갈등하고 투쟁하는 그런 그 경험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석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주목할 만한 훌륭한 그런 주석가들이, 학자들이 전혀 다른 여러 가지 견해들을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리게네스, 이분은 185년도 출생해서 254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소위 사도시대 이래 교회 최고 지도자라는 그 이름으로 불렸던 분인데 이 오리게네스와 그의 영향을 받은 초기 헬라 주석가들은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경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사도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도 선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못하고 자기가 미워하는 것, 율법에 반하는 죄를 졌겠나? 라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에는 사도 바울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어떤 사람의 경험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던 이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잘 아는 354년부터 430년 동안 사신 분인데 어거스틴과 그 영향을 받은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서구 유럽 교회들은 본문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나가 사도 바울 본인이 아닌지 본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정말로 거듭난 그리고 심지어 성숙한 어떤 신자의 고백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그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들의 해석을 지지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첫째는 이 사람은 자신을 육신에 속한 자 14절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차이를 아시죠?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육에 속한 자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고 육신에 속한 자는 거듭났는데 아직 성화되지 않은 사람이고 신령한 자가 성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분명 절대로 육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신령한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신이 없네요. 그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 육신, 그러니까 본성 가운데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죄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과 대조적으로 불신자를 살펴보면 어떤가요? 불신자들은 자기 의가 강력하고요. 자신만만해요. 그죠?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힘이 약한 자들만 믿는 거라고 경멸을까지 감히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주변도 어둡고 속이 어두워서 빛이 없어서. 그런데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본문의 사람같이 자기 혐오, 자신의 절망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이 이미 거듭나서 성령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주장을 하겠습니다. 어거스틴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가진 율법에 대한 태도를 보아서 이 사람이 거듭났고 심지어는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율법을 12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하고 14절 신령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 그리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자기는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또 자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이 사망의 몸, 즉 현재적으로 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원하고 새롭게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들어가기 고대합니다. 이렇게 이제 육신의 몸의 구속을 열렬하게 기다리는 것이 곧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요약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타락한 본성을 한탄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갈등하면서도 약속된 완전하고 영원한 몸의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은 중생했고 심지어 성숙한 신자다라고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4가지 경우를 보겠는데 5가지지만 제가 그 신앙 초기에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책을 읽었던 두 분인데 그 중에 첫째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예요. 이분은 1899년도 생이고 1981년도에 승천하신 분인데 이분은 의사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 전형적인 신학교육을 전혀 안 받은 분이세요. 아주 위대한 평신도 설교자예요. 근데 제가 믿음의 초기에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조언을 주시더라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마틴 로이드 존스를 사라고.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는 로이드 존스 박사 책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 깊이 배려된 그런 설교자입니다. 강의 설교자인데 이 존스 박사님은 그 어거스틴이나 오리게네스 두 입장을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없다. 그런데 반면에 자기 자신을 죄의 종이라고 한탄하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온전히 중생한 사람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2가지 입장을 배격해요. 그러니까 이제 로이드 존스는 부흥에 대해서 열정이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부흥의 시즌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죄의 자각을 받았지만 그래서 완전히 정죄되었다고 느끼지만 자기 힘으로 율법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인 과정 안에서 중생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중생한 것도 아닌 중간 상태, 그러니까 정죄함을 받았지만 회심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부흥의 시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분이 주장을 해요. 근데 제가 또 이 두 분 다 영국 분들인데 영국 성경의 신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해 설교자로 존 스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 8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이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아마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타트 두 분의 책을 통해서 많이 그분들을 공부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존 스타트 박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첫째로 그는 거듭난 사람이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율법에 굴복하기 거부한다. 8장 7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또 그것에 복종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두 번째로
비록 거듭나긴 했지만 이 사람은 아직은 정상적이거나 건전하고 성숙한 신자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은 본래는 거듭나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죄에게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6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여전히 자기를 죄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14절 23절에 보면 이 사람은 거듭나긴 했는데 아직은 정상적이고 건전하고 성숙한 신자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스타트의 가르침처럼 제가 알기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 갈등하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막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걸 막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5장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우의 빅토리, 지금의 승리를 약속하지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7장에 나온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몸의 구속, 그 죄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을 믿고 확신하지만 현재적으로는 끊임없이 패배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거듭났지만 아직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셋째로 이제 존 스타트 박사는 이 사람은 경험적이건 지식적이건 성령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신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로마서 7장에는 단 한 번 성령님이 언급됩니다. 오직 6절에만. 그리고 로마서 7장에는 율법 또는 그 동의어가 31번 사용되니까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7장에는 한 번 나오는데 8장에 가면 무려 21번 언급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듭났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거지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이 내주하심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거듭난 속한 사람이라는 진정한 표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는 율법에 집중하고 성령을 빼놓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듭났지만 아주 율법적인 그런 그 시즌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에 의한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네 가지 이제 제가 경우를 어거스틴, 그 다음에 오리게네스, 그 다음에 마틴 루디 존스 박사와 그 존 스타트, 이렇게 이제 네 분의 견해를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 목사님 뭐 은혜롭게 설교 좀 하지 뭐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라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여러분이 좀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느 학파에 속했어요? 존 스타트의, 마틴 로이드 존스의, 어거스틴의, 오리게네스의. 저는요, 저 나름대로의 이 믿음의 입장이 있습니다. 해석의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 초기에 강력한 한 3, 4년 한 3년, 한 예수 믿고 6개월부터 한 10년 이상 동안 이런 시즌을 지냈거든요. 지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과 또 하나님이 이제까지 저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비추를 보면 이거는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직도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온 마음으로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느냐, 신령한 크리스찬이 되느냐의 과정을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꼭 이 과정이 모든 크리스찬이 반드시 지나야 된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라는 1인칭이지만 본인의 간증인 듯 아닌 듯 모호하게 표현했잖아요.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면 나는 단연코 모든 크리스찬이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야 된다라고 강조하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모든 크리스찬이 거듭나서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가운데 반드시 지나가야 될 여정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거스틴의 해석을 기본적으로 따르지만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이 아닌 것 같고 어떤 다른 사람일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성숙한. 근데 나는 사도 바울의 체험이라고 믿는 거예요, 감히.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믿는데 이제 그 죄의 법이라는 단어도 나왔지만 죄에 대해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뭐 해석과 이해가 있겠지만 죄를 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탐심도 죄고 마음이 음란한 생각 품은 것도 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깊이 정의가 돼야 될 어떤 주제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보다도 내면적인 것이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죄의 법이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어느 만큼 용인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뭐 사도 바울이 뭐 거듭난 다음에 뭐 부정한 돈을 받았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뭐 이랬겠어요. 남에게 사기를 쳤거나 그 전에도 안 그랬을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는 죄를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다.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상반절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탐심이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표현이 말로 안 되었어도 생각으로만 있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죄는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다 죄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게 죄라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남을 해치지 않았어도. 그렇다면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살아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체험적으로 우리가 용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사도 바울이 이 어떤 한시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아라비아 가서 3년 있었다고 하지만 그 광야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주석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보면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며 이런 기도 생활만 한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발음의 어떤 지역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회심하고 즉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다, 전도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히 한 3년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광야에 가서 복음을 익히고 배우고 뭐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고 뭐 이렇게 성찰을 하고 이렇게 자기 신학을 뭐 구축했다. 이런 기간을 따로 갖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는 걸 보면 그렇게 특별히 뭐 광야 3년 동안 가서 일했다. 그때의 시즌이 때 고백이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도 바울이 거듭난 초기 어느 시즌에 그가 복음을 어디서 전했든 어디가 선교했든 병행되어진 어떤 시즌의 이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즉시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세계 선교를 다졌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바로 완전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 말기에도 내가 이르지 못하고 서지 못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내면적으로 완전히 성숙해질 때까지 복음 전하는 걸 기다려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내면적으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갈등이 끝날 때까지 복음 전하기를 멈춘다면 이 세상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은 양심적이어서 그렇게 못하실까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회심과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어떤 고통과 갈등이 있을 수 있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철저한 유대교 신자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는데 나름대로 불신자 입장에서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동의가 안 되니까 이단으로 알고 박해했지만,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복음이 깨달아졌던 거지요.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거든요. 성령께 붙잡혀서.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함께 본다면 저는 이런 과정이 가능했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여기 복수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강력한 무기들인데, 그래서 어떤 강력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는 것이다. 또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아는 것들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들을 그 전쟁 무기로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 순종하게 하며, 그 다음에 너희 교회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신자들의 불순종들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특히 불신자 내면에 강력한 성들이, 요새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또 우리가 지은 죄 또는 어떤 상처를 받음으로 거기에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반응을 통해서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성을 쌓는다. 마음에 돌담 같은 성을 겹겹이 쌓는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상상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하고 선교라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에 우리 이렇게 믿잖아요. 우리 영은 값없이 은혜로 주신 복음을 깨닫고 온전히 거듭난다. 근데 우리 마음은 믿는 마음도 있지만 안 믿는 악한 마음도 있고 그 두 마음이 싸우며 갈등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성화되고 변화된다. 우리 몸은 몸의 구속때까지 여전히 죄의 세력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복음을 믿는 순간 은혜로 값진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다. 마음은 거듭나지만 서서히 마음이 무뎌서 서서히 변화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러면서 안 믿는 악한 마음이 있게 되어서 갈등하고 변화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왜? 강력한 성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과 거짓말과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성들이 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그 변화가 더디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화가 더디되고 상정한 시기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아기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자녀가 있고 청년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계속 성장해야 된다. 단계가 있다 말씀하죠. 저는 이러한 그 사실을 저의 그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믿게 되었고요. 요즘 특히 그 TV를 볼 때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면서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참 기이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선 기간 중에 복음주의 목사들의 교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 전에 복음주의 목사님들과 여러 번 만났고 또 그때 확실하게 이 사람이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도록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최소한도 대선 기간 중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믿어요. 그런데 또 보면 이 사람 참 믿기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그때 제가 전에 미국 아이다호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트럼프가 거듭난 크리스찬이고 트럼프의 좋은 멘토들이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걸 대단히 지지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나는 뭐 트럼프가 거듭났다는 걸 믿고 싶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멘토가 목사님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성숙한 크리스찬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리요. 난 그래서 트럼프가 잘 안 믿겨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떠 하더라고. 괜한 소리 했나 봐. 근데 나 요즘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뭐 거짓말도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참. 근데 그게 트럼프의 어떤 그런 그 비참함? 모습만이 아니고 내가 트럼프를 보면서 나의 모습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정말 세상에서 못된 죄는 다 짓고 악하게 비루하게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어느 날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그죠? 제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자마자 눈 뜨고 3일 후에 또 복음 전을 저도 비슷했어요.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고 그렇게 큰 스케일은 아니지만 나도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복음 전단지 내가 만들어서 그때도 교만해서 내가 서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복음 전단지가 없기에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된 주제에 뭘 안다고 남들 성경을 뽑아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인쇄소에 가서 전단지 만들어가지고요. 뭐 얼마를 만들어 반은 교회에다 헌물하고 반은 내가 가지고 퇴근하고 나면 길가 가서 노방전도 하고요. 새벽기도 가면서 집집마다 대문 안에 이렇게 전도 집어넣고요. 그랬거든요. 그때 왜 그랬겠어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구원의 영광이 너무 넘쳐서 마치 구름 위를 밟고 사는 것 같은 시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쓸모가 있으면 써달라고 그렇게 열렬하게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소명을 발견해서 제가 그냥 갑작스럽게 또 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남한테 맡기고 다 우리 둘이 손잡고 기숙사 제도의 신학교를 들어가고 뭐 난리도 아닌 영광의 난리를 쳤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어떤 갈등이 시작됐냐면 영광의 구름을 밟고 있다는 시즌이 끝나고요. 처절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는 시즌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죄의종이 되겠다고 나갔는데 아직 가기 전이라면 돌아갈 수도 있었겠는데 돌아갈 길도 없는데 얼마나 내가 음란한지 얼마나 내가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내가 사랑을 모르는지 사랑할 기능이 없는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10여 년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도 하고 제가 목회도 하고 설교했다니까요. 그리고 저 설교 듣는 교인들이 펑펑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럴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 경험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시즌의 경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곧바로 회심한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더라도 어느 시즌 동안 이런 일을 경험했을 거라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속사람의 변화와 성화라는 가르침을 받고 보면 이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들게 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어서 믿고 거듭난 우리들의 어떤 그 생각과 우리 어떤 그런 삶의 패턴이 성경적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어떤 힘으로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계속 기다려주시고 감동 주시고 사람들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서히 우리 마음이 자원해서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비해서 본다면.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들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인정한 교회에 보낸 서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 문을 닫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지만 왕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서 혼자 문을 두드리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고 우리 영은 순간적으로 예수와 연합하지만 우리 마음은 더디 믿고
좀 굳어져서 돌 같아서 서서히 변화가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있지만 그 반대로 말씀대로 도저히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죄의 세력에 육신의 세력에 끌려가는 우리의 그 갈라진 두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시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즌이 있기에 정말 값진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의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는 의롭지 못한 걸레 같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과정이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은 아닐지라도 최소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상까지 예수께 복종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 닮아 성화되기를 가졌다면 그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과정 가운데 이런 시즌을 지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와 달리 모태 신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좋은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참 아름답게 양육을 받고 별로 내면에 부족함이 없이 또 어려서부터 비록 거듭나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교회학에서 배우고 자랐다면 저 같은 충격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는데 특별히 그 공격성이 강했던 사울이잖아요. 하나님은 열심으로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잔악한 짓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얼마나 견고한 폭력적인 성이 있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을 담에서 만나고 순간에 그가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강한 요새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모든 성령의 은사들과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고 변화되기까지는 어떠한 강력한 저항이 있고 싸움이 있었고 패배가 있었고 패배를 거듭한 다음에 온전히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성령께 온전히 자기를 의탁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번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 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시고 구원하셨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기까지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그 갈등을 아시면서 사랑하신다는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으로 끝낸 게 아니라 거듭 일어났던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신자라면 절대 거짓말을 지어서 내서 하거나 남을 의도적으로 헐뜯지 않겠지만 내 마음의 생각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고 내 마음의 상상까지 그분에게 합당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찌 과정 중에 자기 모순, 자기 파산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겠어요? 그래야 자기의 삶의 왕좌에서 자기 마음의 왕좌에서 자기가 온전히 내려와서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우리 구세주일 뿐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모든 부분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까지 다스려 주기를 구하게 되는 복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문제는 마음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만났고요. 복음 잘 알아요. 그리고 열렬히 믿는 믿음도 있어요. 한편에. 그러나 마음이 서서히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면의 성들이 드러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중에 어떤 전투는 지기도 하고 뻔뻔히 지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서 이미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뻔뻔히 지는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계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가 그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처럼 어떤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함께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적당히 믿는 게 잘 믿는 거라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속 생각까지 상상까지라도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 과정이 비록 거칠고 힘들고 또는 그것이 눈물과 고통과 죽음의 골짜기라도 내가 가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처절하게 혐오스럽고 절망하고 좌절하겠지만 그래야 우리가 사실 성령의 사람 되어가는 게 아닐까요? 여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로움을 갖고 자신감을 가졌다면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그 골짜기를 들어가면 거기서 우리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왕 대신 그분이 나의 목자와 친구로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다메섹 도상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에도 함께하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자기의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자들이 되어질 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믿어서 여러분들 그 길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골짜기로 많이 지나시기를.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부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도 그 대열에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